금요일날 설교, 오늘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성막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막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왜 지으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만약에 몇 개월, 몇 년 그렇게 지지요. 7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7년 동안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성물을 만들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만지작 한 거라고 봐요. 한 7년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 있어요. 교회 일은, 성경은, 봉사는 사실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뭐 할 거예요? 성막 없어도 다 말해요.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는 성막이 목적이 아니라 성막을 지면서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랑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마음에 내가 있고 내 마음에 너가 있다. 이거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빼버리고 성막만 지어버리면 성막은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와. 다시 말하면 성막은 지었는데 교회는 지었는데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안 배워서 하나님을 몰라. 이런 사태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생활 속에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듣고 살아야 되는 싸움은 자기 도전이에요. 지난주 설교했던 거죠. 오늘 아까 집사님 나눔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 도전이요. 뜻을 정하고 말씀으로 오늘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자기 도전이에요. 구경만 한번 가고 가면 하나님 못 배워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고 가십시오. 그러면 한 5년, 3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많이 안 거요.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그릇이요. 근데 늘 보고만 가고 은혜만 받고 그러죠. 하나님을 안 배우고 늘 보고만 가고 늘 그러면 지금 믿음이나 10년 후의 믿음이나 같아요. 오늘 오전에 38년 된 사람이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처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이라 생각이 들고, 탕자는 골든타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만났죠. 그렇게 되면 돼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38년 된 환자를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금요일날 상처 얘기를 했어요. 상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아까 이 얘기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편집했더라고요. 계속 묵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로 만나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들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삽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요. 편집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끌어내서 또 아파하고 끌어내서 복잡하게 하고 다시 끌어와가지고 막 해서 내 생활을 앞으로 못 나가게 나를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상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활들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틀을 깨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나만 갖고 있어. 아니, 내려놔버리세요. 할렐루야. 자, 금요일날 설교를 연결해서 사람을 찾았어요. 요셉을 찾았어요. 자,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사연이 있다 없다? 예? 겉으로 나온 병은 사연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사연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암이라고 봅시다. 병원에서 나는 뭐 검사님 알겠지만 가면 100%뭘 지적할까요? 마음에 그것을 말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질병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연이 있다고요. 겉으로 나오는 사연은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환은 사연이 반드시 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연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편집이라는 것을 했어요. 누가 촬영을 2시간인가 3시간 하고 갔대요. 그런데 딱 30초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지요. 편집. 거기서 따와가지고, 이거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살아온 것들 다 끌어가지고 그것도 막 계속 흘러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그냥 된 거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제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생활에서, 책에서, 신문에서, TV에서 주워 듣고 설명을 어떻게 마음에 와 닿는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골든타임도 그랬고요. 자, 다시 한 번만요. 우리 몸속에서 생긴 병은 다 사연이 있다. 그러면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돼요. 목회하면서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고마워요. 다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겁나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겁나게 많아요. 그 전에 보면 우리 DT에서 훈련 받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는데 그거 편집해 버리십시오.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 이런 얘기가 오늘 요셉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 있죠. 미움, 분노, 감정, 그러죠. 그리고 털이 생겨요. 편견이 돼요. 이거 있으면 사실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로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분노, 미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십시오. 편집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상처를 받거나 힘들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뭐가 가장 크게 나에게 나타나냐고 물어보세요. 다 사연 있잖아요. 뭐요? 제 말 안 하니까 내가 하겠어요. 따라해서 열등의식. 자존감이 푹 떨어져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찔려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계속 낮아져. 근데 그것을 얘 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냐고. 다시요. 자, 우리가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고 그러죠. 그것을 늘 지적할 때마다 내 안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을 하냐고. 지워버리십시오. 편집해버리고
높은 자존감으로 새로운 것은 더 잘 살아버리십시오. 손해봤으면 100배를 하나님께서 1000배를 나에게 더해 주십니다. 손해는 손해봤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성경에는 자기 얘기로 만들면 너무나 우리 안에 풍성해져요. 언젠가 설교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들은 것마다 자기한테 맞춘 거예요. 근데 설교는 나한테 맞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거든요. 듣고 살겠습니다. 듣고 살겠습니다. 듣고 그래서 내 것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들어오면 내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를 이루고 내가 해석해버려요. 이런 신앙 구조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 주의 이름으로 합시다. 꼭 부탁드려요. 좀 하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분명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결정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상당히 달라져요. 예, 내 안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 마음에서 생긴 질환은 병은 뭐가 있다? 그래요. 사연을 늘 되새김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자, 편집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산 거예요. 저는 노렌스 형제를 전번에 설교를 하고 너무나 내 안에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노렌스 형제는 사실은 다 수도원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수도사들. 근데 그 산속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식당에서 그들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해주고 옷 빨아주고 청소해주고. 근데 그가 낮은 자존감으로 하지 않고 너무 자존감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하고 대화한 거예요. 나중에 그 수도 원장이 누가 됐다고요? 노렌서가 됐어요. 다 추천했어요. 한 사람도 누가 아니요. 수도원 원장은 노렌서. 아무리 우리가 하찮게 봐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자기 얘기로 풀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붙잡고 오면 다 사연이 있다. 이 사연을 자기 얘기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꿔져요. 우리 안에 응어리를 편집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주일날 설교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편집으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네 아들이다. 38년 된 환자를 주님은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38년 동안 누워있단 말 하지 말라. 이제는 성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자, 아멘. 그 얘기였어요, 오늘. 편집을 못하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별 것들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아 그 문제를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 못지않게 아픈 세월을 보냈어요. 아픈 세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지요. 이제 사연이 나의 이야기로 풀 것이냐,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 거나, 풀 것이냐, 여기에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요셉만큼 아픈 사연이 있을까요? 라고 해요. 요셉만큼 아픈 사연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특별하게 요셉만 색동옷을 입고, 귀하고, 늦동이라고, 그렇게 너무 사랑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이 시샘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웅덩이에 빠져서 하룻밤을 잤다고 합시다.
건져내도 그는 상처가 돼요. 형들이 나 빠졌어. 형들이 빠졌어. 그런데 형들이 하룻밤 자고 뭐 이틀밤 자고 그랬다고 합시다. 아니, 건져낸 거예요. 집으로 보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팔아버린 거예요.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말해봐요. 상처 집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상처가 되지요. 자, 사랑받고 집에서 그렇게 늦동이라고 색동원 입고 특별하게 집에서 다른 형들보다 다르게 아버지가 나를 해주는데 그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뭘로요? 노예로 바꿔진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겁나게 돼요. 상처가 돼요. 봐요. 우리는 요만큼만 나의 손해가 봐도 어때요? 혈압이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봐요. 아니, 아버지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웅덩이가 빠져가서 상처가 되는데 건져내가지고 집에 돌려보낼 줄 알았더만 팔아버렸어요. 신분도 바꿔져버려요. 아버지 집에서 맘대로 했는데요. 거기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죠. 거기서 또 억울한 운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상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상처 얘기를 해요, 지금. 상처가 돼요. 근데 요셉이 삶을 어떻게 이제 결론으로 봐요. 거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론은 자기 얘기를 풀었어요. 하나님 얘기를 풀었어요. 그러지요. 결론을 보면 이 사람이 열매를 보면 누구를 한다? 이 사람의 결과를 보면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결과를 보면 삶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다고 딱 보이고 주권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이 싸웠구나. 누구로?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만약 안 되면 이 사람 그냥 살았구나. 대접은 하나님이 해요. 부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우리는 내 생활에 번영신학 있죠. 이것이 부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려놓으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로 오는 것이 뭐예요? 예? 그게 부흥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부흥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는 다 했어요. 돈 갖고 나가서 부흥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가를 보세요. 부흥을 시킬 수는 에너지가 따로 있어. 부흥을 시키는 에너지는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지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액을 줘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그게 부흥이다고요. 자리로 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요셉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했어요. 상처. 근데 요셉은 아픈 상처가 편집되지 않았다면, 자, 요셉의 아픈 상처가 편집되지 않았다면 형들이 기근 때 양식 구하러 갔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오르고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상처가 편집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충분히죠. 만들어져. 근데 상처가 편집됐어요. 살면서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편집이 안 됐다면 그는 늘 대세임질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이야기가 자기 생각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 꿈이 그를 붙잡아줬어요. 그 꿈.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말씀은 나에게 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 내가 원망도 하고 싶고요, 상처도 받고 싶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 딱, 은혜 줬다, 인도했다, 그때 건졌다, 그때 치료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노코멘트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을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뭐한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요. 그 은혜 받는 꿈을 잊어버리고 나의 이야기로 풀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상처가 될 만한 삶이 그렇게 왔어요. 네, 상처를 안 받고 그것을 편집해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1절 한번 문영이 형제 1절. 자, 시작. 어느 날 흉년이 2년째 됐을 때 자기하고 비슷한 히브리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세히 봤다면 형제 같아.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예? 13년 만에 만났어요. 이게 알아보지요. 한 50년 오면은 이북에서 온 사람들 오면은 어렸을 때 좀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거 한 14년이니까는 알아봐요. 아니, 히브리 사람이 양식을 구하는데 자기 형제들인 거예요. 금방 알아봤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그 정 때문에 막 복받치거든요. 근데 운 거예요. 잘 됐다고 원수 갚을 게 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딱 가더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멋진 하나님의 성품을 풍기는 사람 됩시다. 정말로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얘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생을 날개를 달아줘. 만약에 그가 상처가 편집되지 않았다면요, 어디서 죽은지 모르게 노예니까 그런 삶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상처를 편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늘 이렇게 풀어가니까 은혜 받는 거 딱 하나 가지고 늘 풀어가니까 총리가 될 줄은요. 자, 부흥은 누가 줘요? 요셉을 보니까 부흥은 누가 줘요? 하나님 준 거예요. 하나님 요셉의 부흥이 내 가정의 부흥으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감성이 많기 때문에 풍성하면 이 말씀 보다가 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생각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막대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대기가 아니라 능력이요. 너무나 나를 헤아려주고 생각해주고 돌봐주고 막 깊이 한 거요. 주일날 와서 얼굴만 보고 그랬는데 성경 보다가 하나님이 들어온대요. 24시간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고 저기서 보이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의 생활에 늘 개입하시고 나를 유로하시고. 자, 아멘. 그래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편집을 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 편집을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아픔은 편집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아픔은 뭐한다? 편집된다. 믿음 말했죠. 이 두 개 딱 붙이면은 내 약함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죠. 편집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은 믿고서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자, 문영형제 42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 요셉을 팔았지요. 요셉이 형 나 살려달라고 웅덩이에서 건져달라고 막 애걸했는데 그들이 보고도 듣고도 듣지 않는 것처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어려움이 오면 지나가야 돼요?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하세요. 여기서 분명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데 내가 웅덩이에 형들이 빠뜨려 건져줄 줄 알았는데 건져달라고 예거를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자, 큰 교회들이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작은 교회, 중소교회 넘어간다고 예거를 하거든요. 막 가서 싹싹 밀더라고요. 그런데 안 들어요. 부도 처리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김성교 아나운서인가요? TV에. 예? 그분이에요? 연예인. 기독교 TV에 나오더라고요. 최성교.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녀가 장애인인 것 같아서요.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대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롭게 하고 있었어요. 한 번만 고쳐달라는 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못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면 싹싹 하면 빌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얘 싹싹 안 빌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그냥 사세요. 그냥 싹싹 빌고 사세요. 하나님 역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늘 갖고 있는 상처를 편집해 줬어요. 그리고 자녀를 그냥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건강한 존귀한 아들로 보인 거예요. 자녀로. 할렐루야. 편집을 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끌어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싹싹 비세요. 그 은혜가 와서 편집해버리면 그것은 이제는 돼요. 해요. 늘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세웁니다. 요셉 키워버린 거 보세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편집되니까. 자, 요셉의 입장에서 여기 형들이 웅덩이에 빠진 형들한테 예거를 하면서 여기 우리에게 예거를 할 때 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형들이 듣지 아니하고 했다.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예거를 할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사역가지고 예거를 할 때 있어요. 내가 탕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탕자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것이고
내가 힘들어서 사역할 때 탕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해 줘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팔려갈 때에, 내가 억울한 감옥에, 내가 배고프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말한 거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 옆에 힘이 있고 옆에 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에 나 모른 척했어. 그때에 내가 못 들은 척했어. 이 말이요 지금. 그런 아픔을 품고 세월을 흐르면서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정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는 꿈 가지고 자기 이야기로 풀었다면 그는 억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를 갉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풀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셉처럼은 아니지만 상처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자기 얘기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풀어갑시다. 그래서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편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여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형들이 찾아와요. 예, 다시 보면요. 45절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울기 시작해요. 복받쳐서. 상처받았다는 증거요. 상처가 편집되었다는 증거요. 편집되었다는 증거요. 너무 반가운 거요. 그 다음에 보면 나를 여기 옷에 보낸 것은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요. 하나님 이야기요. 얼마나 멋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어요. 상처를 자기 얘기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봅시다. 3절. 자, 시작. 놀라죠. 죽은 줄 알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아니라요. 10,000분의 1도 점도 안 찍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그랬죠. 4절 한번.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에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이라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지금도 겁나요. 당신들이 나를 뭐한다? 판자기 때문에 아직 용서해 준단 말은 안 했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섬찟하지요. 자,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가졌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과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4절 될 때는요, 마음이 막, 예, 섬찟하죠. 근데 5절을 읽으니까는 마음이 푹 팔았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는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그러니까 이제 살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할렐루야. 너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내 눈에 이 본문이 보였다는 거. 금요일을 설교를 하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사연이 있다. 그러면서 본문을 요셉을 찾게 됐어요.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마음에 두면 화병 난다 그러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병 생겨, 병. 자기 얘기로 풀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아픔이 있는 삶인데 그것을 자기 얘기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서 하나님이 그 아픔을 편집했습니다. 아픔을 기억하지 않도록 편집을 해주세요. 편집을 하니까는 그는 그냥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 거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편집해 주니까 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동, 새로운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어느 날부터 내가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가 늘 주체라 그래. 오늘 어제는 설교했던 것처럼요. 돈이 교회를 움직이고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같이 하자고요. 저는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제가 아는 것만큼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있으면 자기 생각이 많아지지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봐요. 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하게 되거든요. 기도에 하여튼 하나님의 일들 그렇게 소홀히 하게 돼요. 진실로 안 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너무 귀해서 더 잘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 상처를 하나님이 다 편집해 주니까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하나님이 늘 보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신약이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제가 잉태한지 그래. 이런 현상이 자기 이야기로 하면 결론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십시오. 여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용서라면 형들이 유익이요? 요셉이 자신이 유익이요? 다시요. 용서를 하면 누가 더 이익이요? 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어. 내가 자유함을 얻다고요. 편집되어 버리면 날개를 달아. 용서받는 사람도 용서해준 사람이 훨씬 그 다음부터는 나도 용서가 돼. 나도 긍휼이 돼. 그리고 힘이 나옵니다. 받은 사람보다도요. 내 안에 내 것을 풀어버리면 나도 돼. 자존감이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가 돼. 그래서 용서는 받는 사람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자, 저를 보세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 같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장난 무섭기도 하고 그러죠. 아이 그리고 꺼냈을 때 집으로 아버지 집에 보낼 줄 알았거든요. 형들이 이 정도 나 혼내고 이제 그런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무너져 버린 건 낙심되어 버린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마음에서 원망 불평과 분노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놈의 꿈 때문에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풀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보다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교회 오다가 걸어오다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성경을 설교를 예배드리다가 설교를 듣는데 이것은 누구 아니라 꼭 나한테 한 것처럼 들릴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런 것 구름이 비올구름도 아닌데 그러죠. 뭉게구름인데 비올구름이라고 내가 선언해버리니까 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비올구름으로 나를 향해서 움직여버립니다. 편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일들마다 하나님은 열방으로 움직여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요? 아픈 상처를 편집하는 새로운 삶.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우리 안에는 다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들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아버지 상처 가지고는 아버지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편집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 주신 것 가지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